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29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이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였더라 하셨더라. 아멘. 화목제의 규례와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화목제의 규례와 제사 제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죠. 화목제는 막힌 담을 푸는 제사입니다. 환경에서 막힌 담, 사랑과의 막힌 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뚫렸을 때 감사하며 드리기도 하고 또 막힌 담이 뚫어지기를 서원하면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화목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화목제의 축복을 예배 때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참여했다는 겁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웠죠. 소제, 속제제, 속건제는 제사장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거룩해지도록. 그런데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함께 먹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먹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먹었죠. 이것은 마치 집안에 큰 잔치가 있을 때 교회 식구들에게 떡을 해서 나누는 그런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이 그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의식이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되죠. 화목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비록 그 음식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먹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제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과 화목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침묵, 화목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레위기 1장 2절부터 시작된 제사 제도가
레위기 7장 38절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37절에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제사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관계가 없었지만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이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가 가장 유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제사에는 규례가 있었죠. 우리들의 예배도 예배의 형식, 또 중심, 제도, 규례가 있습니다. 또 규례는 무엇보다 질서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규례한 제사와 관련된 하나하나의 법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으로서 합당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이 없는 자유로운 예배는 자유롭기보다는 방임의 예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잇대어지는 순간이 된 겁니다. 제사의 시간은 영혼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었죠. 그래서 제사의 규례가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는데 사실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레위기의 제사는 5가지 종류밖에 되지 않고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5가지 종류의 제사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어렵다고도 하고 찬양과 말씀이 어렵다고도 합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는 관심이 부족해서 그럴 겁니다. 예배가 지루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거는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일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겁니다. 오늘날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인심 쓰는 자세로 예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는 우리를 올가매는 줄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들어올리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의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한 주일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를 명령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화목제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배할 때마다 다시금 평화를 회복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번제부터 시작된 모든 제사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소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며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예배 속에 이러한 5가지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종류의 성격이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또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우리의 모든 현장과
화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존재를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또 죄를 용서받는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며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을 준비하며 또 하루를 인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며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